역대상 4장 15절에서 20절.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여분네 아들 갈렙 나왔습니다.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했는가, 이런 얘기 이제 기록들이 나왔거든요. 갈렙의 자손 중에 에스드모아의 조상도 나왔고, 갈렙의 후손 중에서 그돌의 조상도 나왔고,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아주 번창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창대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후손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7절 18절.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18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 중에서 메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바로는 출애굽기 초반부에 그 모세와 싸우던 그 나쁜 바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갈렙 가문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의 딸과 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갈렙의 후손들이 대단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게 사위가 되는 건데 그것도 강대국의 이제 그 애굽에.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번창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조상을 다 이뤘는데 창세기 나온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죠. 뭔가 잘 되는 집안은 자손들이 잘 되고 번창합니다. 반대로 뭐가 안 되는 집안은 이상하게 자손들이 안 되고 자꾸 찌들어요. 그 이조의 마지막 그 왕조의 그 후손들 보세요. 하나같이 안 됐더라고 다. 미국 케네디가의 후손도 하나같이 안 됐고 사고로 죽거나 뭐 암살을 당하거나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왜냐면 그 부모인 조셉 케네디가 금주령 시대에 밀출했거든요. 그 마피아하고 손잡고. 그 아버지가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게 다.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뭐 언더우드가 같은 그런 데는 하나도 잘 됐어. 전부 다 보면 목사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고 회사 경영자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갈렙은 그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전부 번창하고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복을 받고 번창한 이유가 또 뭐냐? 되는 곳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아 읽을 텐데요. 한번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후손들이 왜 복을 받았는가?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봐요.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럼 갈렙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쫓은 거예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게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반 마음 가지고 그냥 대충 뭐 쫓는 처럼 한 게 아니고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상대를. 쫓는다고는 하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중심은 딴 데 있고 겉모습만 이렇게 한다면 그 받는 상대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쫓은 건 맞는데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온전이란 말이 핵심이라. 온전히. 다른 신용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그러나 온전히 중심으로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도 그랬고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도 나오는 거죠. 그게 후대까지 복을 받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갈렙은 어떤 일이 났을 때 하나님과 생각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럼 생각이 충돌이 나잖아요. 그 자동차 충돌보다 더 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따른 겁니다. 그게 무리한 일인지 뭐 어쩐 일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좋듯이 사람끼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 보는 거죠. 온전히 따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그분과 생각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충돌하면 그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내 자아가 또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될 때까지는 그분이 내리는 복이 그렇게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싸우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분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분 생각은 이렇다는데 난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복이 통로가 막히는 거죠. 내 생각이 좀 아니래도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살면서 뭔가 잘 안 되거나 안 풀리면 대부분 원인이 온전한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순종하느라고 모양새 내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섞여 있으면요 말도 많아지고 얘기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뭘 하면 자기 생각을 섞지 말아야 되는 자기 생각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시키는 사람은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꾸 섞죠. 난 뭐 이런 거 안 먹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근데 바울사는 그걸 안 섞는 사람이라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어저께까지는 예술 이단이라고 쫓아다녔던 말았던 오늘은 바뀌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시원한 거 쓰기가 그걸 자꾸 애를 먹이 힘을 들이게 하면 힘들지 하기가.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해서 속이 시원하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살면서 뭔가 안 풀리거나 잘 안 되면 대부분 원인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시원하게 해드리질 않는 거예요. 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야 되는데 반마음이 자꾸 있는 겁니다. 중심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을 자꾸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수가 아니죠. 역대상의 족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더니 후손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복을 받은 게 그게 당대 얘기가 아니라 그 조상이 무슨 일을 했더니 그 여파가 후대까지 미쳐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볼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는 그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볼만한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뭐 볼 게 있어가지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쓰시는가? 뭐 그나 나나 뭐 다를 것도 없구만. 별 차이도 없구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남 모르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라.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남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순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뭘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맨날 뭐 저 사람은 복 받고 살고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안 풀려요.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거 하나 볼 거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뭘 대단하냐, 뭐 나이가 젊냐, 늙냐, 여자냐, 남자냐, 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볼 것은 그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온전한 순종이는 그 사람 생각을 내려놓은 거거든. 생각을 내려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된 겁니다. 그 생각을 못 내려놨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야,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충돌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볼거리예요, 그게. 정말 볼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볼거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볼거리 있는 곳에 사람들 가죠. 볼거리가 생기면 사람들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볼거리는 그거예요. 무슨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무슨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앉았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이게 볼거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세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4절 18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드린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건져주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거든. 이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하신다 그랬죠. 왜?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볼거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큰 볼거리입니다. 그게. 그 볼거리가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구경거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구경거리예요, 그분한테. 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3장 22절 26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까지 순종을 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온 우주 만물에 지금 뭐 볼거리가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이게 볼거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드물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 속까지 친히 임하셔서 그들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관심 갈 만한 볼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임하셔가지고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볼만한 게 뭐냐? 그건 우리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뭐 사람끼리는 뭐가 볼만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볼만한 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임하십니다. 그 인생에, 그 단체에, 그 교회에. 그 임하셨으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볼만한 광경이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 그게.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분이 어디다 눈길을 주시는가, 뭘 관심 있어 하시는가, 뭘 볼만한 구경거리로 알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구경거리 생기면 모이지, 그지? 막 거기 무슨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가잖아. 가지 막 보고 막 그런다고. 구경거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을 두고 눈길을 주는 건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그게 교회든 단체든 개인이든. 거기 하나님이 눈길이 가시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분이 보실 땐 볼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경거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아주 공식처럼 생각하면 돼. 자,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환경이 하나 생겼어요. 환경이 뭡니까? 따라가도 소용없는 환경. 언제 따라가서 뭐 아들이 낳겠어요? 그리고 아들 낳아보면 언제 기다리겠어요? 전혀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환경만 놓고 보면. 그런데 룻은 그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뭘 보고 그가 하나님 쫓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어머니 쫓아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룻기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더군다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는 것은 나를 떠나가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날 떠나가는 거는 뭐 그 무슨 형편과 환경이 그렇게 떠난다는데 너는 지금 떠나가게 되면 이 동서처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따르는데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 볼만한 구경인가 아닌가요? 볼만합니다. 그게.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또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답을 하셨느냐면요. 룻기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본 거예요. 지금 만난 사이가 아니야. 지금까지. 사귀던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어. 여기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내가 미용해가지고 다 너 건드리지 말게 하고 떨어뜨리게 주고 목이 마르면 가서 물 먹어. 물 먹는 것도 함부로 먹는 게 아닌데. 이거 간단히 말하면 보아스가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눈에 반했으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 아닌가.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만 있고 또 내가 주는 거 다 받아 가져 하는 게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래서 룻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보아스의 눈에 아주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뭐 사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뭐 룻이 그 당시에 무슨 화장품을 좋은 걸 썼겠어요. 아니면 피부에 뭐 특별 관리를 받았겠어요. 비싼 명품 옷을 입었겠어요.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죠? 이방인에다가 그거 의삭주공한 저는 여자가 뭘 화장을 뭐 했겠어. 그래서 아주 까마잡잡해서 볼품도 없는 거야.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 그냥. 그래서 이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보아스의 눈에 그냥 내 눈에 예쁜 당신이 돼버린 거야. 그 원래 룻이라는 이름 뜻이 친구, 우정, 그 다음에 볼만한 구경거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룻이 하나님께 물론이고 보아스의 눈에도 그 볼만한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구경거리가 되고 보아스의 눈에 구경거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때까지가 문제지. 그래서 순종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면 그런 그분께서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친구 또는 남편 뭐 이렇게 상대에게 쉬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하면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죄도 뒤집어서 그래요. 에스더 5장 1절 3절 읽어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왕의 그 규례가 법도가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호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부르지 않아 나가는데 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비든 누구든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죽을 각오라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나간 거거든. 목숨을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3일이나 금식을 하고 또 나간 사람이 뭐 혈색이 좋겠어요, 피부가 팽팽하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인간들이 세운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한 거지?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게 한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보였으면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소원을 얘기를 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세상에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일을 하시는데 그 상대는 누구인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가 볼 때 너무 이쁜 거야. 이방인인지 뭐 햇빛에 찌들었는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내가 준 걸 먹으라 그러고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거죠. 그게 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6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찍어 바르는 거예요? 뭐 갖다 입는 겁니까? 그게 단장이 아니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남편들도 뭐 많이 있지만 아내가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했어도 계속해서 어긋나고 계속 대들고 바가지만 긁어봐. 보기 싫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신부거든요. 그 맞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꾸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뭐였다 그러면? 순종이라니까 순종. 남편에 대한 순복이 아름다운 단장이듯이 우리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순종.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누군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늘 봐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형편에 너무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순종하면 돼요. 환경과 형편은 내 마음에 꼭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많거든. 거기 휘둘리지 말고 환경은 폐수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거 순종하면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귀하게 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